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마지막 절의 의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묘하고 광대하니라. 우리가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정말 하는 일이 기묘하고 아주 신기하고 지혜가 광대하신, 지혜가 끝이 없이 많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눈물의 만남이란 예인 씨의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몸이 아플 때 흘린 눈물과 마음이 아플 때 흘린 눈물이 어느새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네. 몸의 아픔은 나를 겸손으로 초대하고 마음의 아픔은 나를 고독으로 초대하였지. 아픔과 슬픔을 내치지 않고 정겹게 길들일수록 나의 행복도 조금씩 웃음소리를 내지. 인생의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가 잘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가세요. 믿음은 뭐냐? 다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을 다루는 기술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내가 기도해서 무슨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재물이나 달란트로 하나님을 다루고 어르는 것은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 의하여 날마다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 하나도 올바로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기묘하시고 정말 지혜가 한이 없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농부가 결실을 위하여 밭을 일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얻으려고 그들을 다루신다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23절이에요.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저기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다른 번역에는 정신 차려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 와서도 다 똑같이 듣는 거 아니라고요. 딱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중간중간 듣다가 막 핸드폰도 자꾸 보고 이런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교회 와 앉아 있어도. 그런 청년들 종종 있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 훈련하면 잘 듣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다 똑같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아주 성숙한 어린아이가 있고요. 일찍 처리된 아이가 있고 그러지 않은 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정신 차려 내 말을 들어라. 아주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든지 못 듣든지 집중해서 듣지 않든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성으로 집중하여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참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어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집중해서 듣는 거,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이 밤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수련회도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2가지만 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청년, 그리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청년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바꾸고 그래도요 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말도 우리는 이제 잘 듣는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잘 듣는 이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한단 말입니다. 듣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 사람의 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못 씁니다. 미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무관심, 편견, 고정관념, 우월감, 교만, 집중력 부족, 또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때문에도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단정한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마치 자기 앞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서로 들어주기만 해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집중하기는커녕 바쁘다는 핑계로 성의 없이 듣거나 또 휴대전화를 받느라고 대화의 흐름을 막고 정말 건성을 이렇게 듣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다른 이가 하는 말이 비유에 거슬리거나 또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정성스럽게 잘 듣는 인내심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먼저 들어주는 사랑의 중요성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를 2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니까. 그래서 듣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요. 예,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으면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늘의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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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넓은 지혜를, 하나님의 정말 기묘함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은 농부처럼 우리를 다루십니다. 오늘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씨를 심으려고 간 자가 갈기만 하겠어요? 잘 이제 논이나 밭을 갈죠.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기만 하겠느냐. 갈기도 하고 고르기도 하겠죠.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저거 쌀보리라는 뜻입니다. 쌀보리를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 가지 씨앗들을 심는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야. 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의 양, 이 소의 양은 이 조미료의 원료의 씨앗입니다. 예, 검고 매운맛이 나고 빵에 뿌려 먹는 그런 이제 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의 양은 향이 더 강하고 매운맛을 나는 식물입니다. 소의 양도 뿌리고 대양도 뿌리고 소맥도 줄줄이 심고 대맥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도 그 밭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 가지를 이제 밭을 잘 갈고 농부가 심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근데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의 씨 뿌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뿌립니다. 그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럼 긍정적인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말이 씨란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있고 나쁜 씨를 뿌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씨를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말도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니까. 하나님이 곡식도 어떻게 심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가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래서 이제 자랐습니다. 곡물이 자라면 이제는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도리깨는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끄트머리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하면 콩 같은 걸 이렇게 도리깨로 털고 그럽니다. 도리깨로 그런데 소의 양은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 열매가 깨져버리니까 소의 양은 그래서 작대기로 턴다는 것입니다. 살살살살 해야 되니까. 대양은 막대기로 턴다고. 작대기보다 더 큰 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턴다는 것입니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부수면 큰일 나죠.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골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탈고 가는 방법이 곡식마다 다 다르고 그러나 절대로 그 곡식을 부수지는 않게 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곡식 하나도 어디에 심을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털을 때 그 곡식이 깨질까 봐 안 깨지게 하려고 거기에 적당한 막대기로 그것을 터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것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다. 아주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광대하다. 지혜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농부가 결실을 위해 밭을 일구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부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비교할 수 없이 기묘한 경영과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보잘것없고 때로는 연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지라도 그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은 꼭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요셉의 인생처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집회에서 굉장히 막 자신은 건강하다라는 오늘 여기 29장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가, 절망도 교만이다. 왜 절망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언제나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살아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절 한 기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야 가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꼭 짜그리로 봐야 될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높아서 찾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다함이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와 계획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보다 다른 사소한 것들에 더 집중을 합니다.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언제나 자기 문제를 자꾸 더 마음을 쏟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애쓰는 많은 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지해주고 교제를 원활히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필요는 이전보다 더 많아졌고 더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인간이 하는 일은 조금 더. 그게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은혜가 없습니까? 제가 20년 전 중국 갔을 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맨바닥에 그냥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 1시간 전에 옵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찬송 부릅니다. 2시간, 3시간 이 여름에 2시간, 3시간 설교해도요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내가 설교하러 가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모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막 은혜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사모하냐.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심령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더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말씀 묵상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 아니올시다. 무슨 교제의 문제입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진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점검을 정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내가 교회만 다닌 건가? 교회 다닐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나는 살아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가슴에 넣고 잘 점검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 더 잘 아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에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모든 여러분의 거칠애가 좋아져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데 정말 성경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까? 성경이 지혜를 준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잠언은 날마다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내 어린 아들, 딸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잠언을 날마다 한 장씩 읽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읽으라고. 내 아들, 딸을 정말 지혜로운 아들, 딸로 만들려면 날마다 읽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특별히 잠언을 읽고 우리는 지혜로운 크리스찬 멘토를 가졌을 때 우리는 정말 참다운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진보주의자가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보수주의자가 한 것 같고, 여러분 유튜브 가서 여러분 수없이 보면 여러분 혼동이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양쪽을 다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지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험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좋은 것만 봅니다. 보수주의 사람은 보수주의 사람들 것만 보고 진보주의 사람은 진보주의 것만 보고, 심지어는 텔레비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보주의 방송이 있고 보수주의 방송이 있고 텔레비도 다 갈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바로 분별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도 악한 언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식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지식을 얻는 방법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욕구도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길거리에 가서 놀지 마라. 그런 이제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을 세워줍니다. 그 판단 뒤에 있는 이유를 아이가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님이 가르쳐준 규칙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부모의 말씀만 잘 들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판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너무나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방법에서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인정할 때,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의 판단, 그의 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탈본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7년 동안 질병과 싸우며 9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말씀 함성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사용하셔서 난쟁이였던 나를 영적 거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다루심인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손길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길은 나의 생각보다 너무나 깊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다함이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제 시간과 정서적인 에너지를 여러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진실로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녀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잉태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낳다니. 그리고 그 시대는 그런 일을 만나면 돌에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성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가톨릭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성모 마리아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다루어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도 정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논이나 밭을 잘 고르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면 또 그것에 맞게 그 알곡이 부서지지 않도록 다 털어서 그 알곡을 잘 간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아름답게 빚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기도 및 결단 한번 읽어보시고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주의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